지금으로부터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 없는 삶처럼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찬양의 입술이 아닌 불평불만이 가득한 입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열방에 나아가 목숨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와 북한 동포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베레스의 하나님, 안양 명성 23주년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23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미얀마 바고의 제2의 안양 명성교회를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오니 모두가 합심하여 성전 건축의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디자인을 맡은 네바다 목당 순장님과 목원들, 국군장병 김서영 청년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을 살며 지역을 섬기고 제자훈련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 도구, 세계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내몰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황선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떠나도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애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 듣는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개인의 온도를 체크하듯 우리 신앙의 온도가 성령 안에서 정상 온도를 유지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 말씀.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이 시간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제목으로 전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전쟁과 가뭄과 전염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가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1년도 아니라 3년여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었던 매우 심각한 가뭄의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제 가뭄이 끝났음을 미리 선포하는데요.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대화인데요. 왕이여 왕궁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돌아가서 먹고 마시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참으로 지긋지긋했었던 가뭄의 재앙이 이제 끝났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제거되었으니 안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몰아갔었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몰살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3년여 동안 있었던 악몽 같은 가뭄 재앙의 원인은 저들이 풍요와 번성의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 때문에 재앙이 내려졌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인이 제거되었으니 음식을 먹고 즐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햇빛은 쨍쨍 내리쬐고 매우 메마른 날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한술 더 떠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한 나라의 왕 앞에서, 그것도 학수고대하며 비를 기다리고 있는 왕 앞에서 거짓으로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요. 본문 1절을 다 같이 PPT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예기치 못했었던 가뭄 재앙이 찾아와 오래 지속되면서 백성들은 토탄에 빠지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경제는 엉망이고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려주신 비의 예보는 왕과 백성들의 매우
복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한 복음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설교에 아멘, 아멘, 아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기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42절입니다. 약속을 선포하신 분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약속을 들은 분은 집으로 먹으러 갑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죠. 아합 왕은 엘리야의 권면에 따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로 올라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이게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식하고 평안하시러 인도하시지만 정작 예수님은 산에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흉내를 내려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듯이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갈망의 극치이며 기도에 완전히 몰두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순히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앙의 경험만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하였었나요? 그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믿음이란 뭐냐? 반드시 그에게 걸맞는 행위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행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인 것으로서요, 이처럼 행위를 동반하지 못하는 믿음은 비록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실체는 뿌리가 죽고 열매가 없는 나무처럼 이미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입증된다.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입증된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의 행함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행동하는 영성과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바로 큰 일이다. 우리는 큰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란 기도 그 자체가 큰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우리가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기력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꼭 기억할 것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43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43절 시작.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가 그의 사안에게 비가 내릴 징조를 갈멜살 정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지중해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확인할 것을 지시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눈으로 확인한 결과 비가 내릴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안 보였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무려 6번까지 갔으나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햇빛은 대지를 불태우고 무심한 갈매기만 푸른 바다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6번까지 열심히 기도하였건만 아무런 징조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7번까지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사안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만수, 가득 찼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 사안에게 7번까지 가서 확인하는 것은 기도의 양이 가득 찰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 없는 엘리야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기도의 만수 7번까지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일어나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 기도의 만수, 기도의 충만, 7번째 기도가 이제 응답될 기미가 조금 보였습니다. 조금 보였습니다. 그 먹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저 지중해 수평선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바라기는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토록 애타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데요. 4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올 징조는 전혀 없었어요.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러나 조금 후에, 조금 전과 조금 후에 바다 저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때로부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조금 후에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기 조금 후에 라는 표현이 너무나 의미 있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자스트 모먼트, 잠깐입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1000년이니까 우리 인간이 1000년이지 아버지는 잠깐이에요. 하루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길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엄청난 가뭄의 재앙이 닥쳐왔고 이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나니까 조금 후에, 잠깐 후에 소나기가 하늘에서 쏟아 퍼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는 가뭄의 대재앙을 겪은 왕과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농사를 잘되게 하고 번성케 하는 신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과 복을 공급하시는 참 신임을 깨닫고 우상 숭배를 떠나서 저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믿음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다. 믿음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다. 내게 왜 기도에 열매가 없지? 이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될까? 될까? 안 되지. 된다. 되지. 따라합시다. 된다.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은 될까? 하나님도 안 될까? 토마스 왓슨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도 없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응답도 없다네.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이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안양명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66권의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위대함이란 그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것처럼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될까가 아니라 된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은 잘 된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자연계와 이 혼계와 이 영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메마른 땅에 참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코로나19를 제거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 기도의 주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도 각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신 이웃들을 전도하여 세상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 7번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지구촌 위에 미얀마 위에 이로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